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근데 15장을 보면 거기 보십시오. 주보 요약한 거 있죠? 내용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은 총 39절입니다. 그런데 1분에 7절 내지 8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절이라고 해도 5, 7은 35 하고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말하는 속도로 읽으면 딱 5분 거리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이 5분. 5분 동안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보면 단락이 4개가 들어있어요. 소단락이. 뭐 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책에 성경에 뭐가 나와요? 네,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냥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네, 4,000명을 먹이신 질병의 기적, 이게 나옵니다. 근데 5분 동안에 서로 다른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말할 시간을 주고 5분 시간 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얘기 4개를 쫙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축구 얘기를 하면은 축구 얘기를 하는데 5분은 걸리지, 축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증권 얘기에다가 갑자기 장례식 얘기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4개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또 목사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5분을 줬더니 예수 얘기하다가 또 먹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골에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막 이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마태복음인데 여기서 어떻게 전혀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 4개의 토막 이야기가 5분 내에 나오겠어요. 이게 분명히 이야기에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일관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파악을 못하면 흔히 세상 말로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네? 말하고 하자는 내용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럼 헛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쭉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챕터별로 읽어라.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러지 않고는 헛읽은 거다.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전체 읽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으로 택한 것은 첫 단락만 읽었는데 실제로 15장 전체를 다 살펴볼 겁니다. 이 5분 스피치에 5분밖에 안 걸리는 이 39절까지 내용이 4개의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분 스피치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일관된 주제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그걸 찾자 이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걸 찾아보면 나중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아주 명확해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자, 맨 처음에 첫 단락에 뭐가 나와요, 이제? 장로들의 전통 그러고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충 다 알죠? 여기 이제 상황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정말 배우고자 해서 스승을 찾아와서 묻는 이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명령을 받고 예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제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정확한 게 전국에서 제일 손꼽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6,000명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장로들 한 6,000명 내지 10,000명 이내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전국에서 한 6,000명, 많으면 인구 비례해서 한 10,000명 정도. 그러면 웬만한 교회, 조그만 교회 장로들은 끼지도 못할 겁니다. 한두 명 있는 교회. 그렇다고 큰 교회에서 많이 낀다는 건 아니지만 자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서기란 말이 쓴다는 얘기죠.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제사장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랑 같으냐? 거의 신학대 교수들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바리새인 중에서도 뽑아서 보냈고 그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예수와 논쟁이 붙으면 절대로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서기관들을, 신학자들을 파견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첫 마디가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떡 먹을 때 손 안 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숨 날라리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쩌자고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응?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지금 이 서기관들은 어때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급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걸로 놓고 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특별히 악독한 인간들이고 오늘날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고 잘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4절, 5절, 6절 요 이해를 들죠. 너희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효도하려고 부모님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 먹을 거 드리려고 했다가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님 안 드려도 돼. 너희 그러잖아. 그런 거 성경에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돼 있잖아. 근데 죽을 것도 모르고 너희 멋대로 막 바꿔서 계율을 막 바꿔버리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이. 그런데 너희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계속 유대인들 사이에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너희 지금도 그러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가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외식이다. 외식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단어를 쓴다면 뭐예요? 위선자다 그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그 말은 뭐예요? 겉껍데기는 선한데 속은 더럽고 푹푹 썩었다. 예. 그러면서 이사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8, 9절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한창 때 연애할 때 만나러 가기 전에 그야말로 잘 보이게 잘 보이려고 찍어바르고 문지르고 신경 쓰고 향수 뿌리고 막 그러면서 오로지 상대편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쁘게 깨끗하게 멋지게 가꾸고 나오고 나올 때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기 나오게 되면 여기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나오면서 오늘은 무엇을 입고 갈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핸드백을 들을까? 지난번에는 이걸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봤으니 오늘은 다른 걸 들고 가야 되겠지? 오늘은 다른 옷을 입고 가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치장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역겹게 생각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다. 그럼 그건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복장을 가꾸고 머리부터 발까지 그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도 헛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은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오늘 입은 옷이, 내가 든 가방이, 핸드백이, 내가 찬 시계가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비록 밖에다 대놨지만 내가 새로 산 이 멋진 자동차를 남들이 보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이쯤 된다면 그거는 예배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서 아무리 잘해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라 그러고서 11절 얘기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래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걸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 너희들이 꼬투리 잡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는데, 얘들아 손을 설령 안 씻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러워졌다고 해도 그것이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진 않는다. 응?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참 재밌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가 아니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요. 그죠? 생각한 대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취 중에 한 마리 뼈가 있다고 술김에 한 마리 속마음이 실려서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기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오는 생각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심은 것 중에서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깊은 뜻을 가진 말들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막 나오다 보니까 첫 단락을 읽으면서도 이 첫 단락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워낙 많은 중요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고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15절 16절에서 베드로가 또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럼 뭐예요? 딴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다 해도 이해가 되지만 너희는 그래도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너희도 모르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가는데, 뒤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해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씻으면 씻어지는 거예요. 들어온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기분상 더럽지 설령 똥 좀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묻어도 그렇게 많이 더러워요? 사실 많이 안 더러워요. 다만 우리의 관념이, 생각이 엄청 더럽게 보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얘기하면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게 뭐냐? 전부 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손이 더러우면 사람을 더럽게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할 때의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존재예요? 아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써도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아담 이후에 오염되어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깨끗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해도 전부 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인격적인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해도 전부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더럽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더럽게 만든다. 그러니 그거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지금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요는 그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몽땅 다 조심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닌 건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심는다는 표현이 나왔죠? 몇 절이었습니까? 거기에 13절, 14절에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심는다. 심는데 하나님이 심는 게 있고요. 사람이 심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이 심는 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뽑혀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건 그냥 남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는 전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뭐 인격 수양이 잘 돼서 괜찮다? 고등교육을 받아서 뭐 교양 있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오선 다 더럽다. 그런데 다시 15장 맨 앞에 장로들의 전통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자면 어디서 나왔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이게 출발은 어디예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자기 말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꿔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한 채도 착오 없이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죠. 그때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이 가미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그러면서 슬쩍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의 표가 안 나게. 그래서 이렇게 바꾼 사람이 바꾼 걸 알아요? 몰라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바보인 사람이 나이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남들이 안 따르는데 제일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하면서 나이도 많고 학식도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전통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 1000년, 2000년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 전통에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들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다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따져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이단이에요? 아니면은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하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습을 부정하고 고치자고 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요, 잘못된 용어, 잘못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자. 여러분들 교회라는 말을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흔히 인식을 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전일 수는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일 수는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소 혹은 회당 뭐 이런 것일 수는 있어요. 회당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2명이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교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공간상의 건물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3명이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딴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를 지어야 한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이다. 성장이다. 하나님이 은혜 내주신 거다. 무슨 뭐 성장이고 발전이고 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주 멍청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주보 요약 한번 봅시다. 자, 1절, 그 내용 분석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2절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의 전통이라고 6절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만들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었지만 워낙 일반화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을 만큼 적용범위가 넓어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 말하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18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어때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다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온통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 더러워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 빨간 글씨로 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꿔 얘기하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변개시켜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진리라고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변개시켰다, 바꿨다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진리라고 믿은 것을 그대로 종교계가 오랫동안 축적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쌓인 지식과 사상과 제도와 규범과 모든 문화 등등등등 모든 것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명하고 비슷해요. 보기에 겉보기에 비슷해요. 근데 본질상 이거는 완전히 적대적인 거예요. 이게 적대적인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이게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요 해석을 하다 보면요 전부 다 그 출발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로. 지금 오늘 15장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읽었던 우리 첫 단락 있죠. 이 얘기가 창세기로 가면 어디로 가요? 선악과 이야기로 갑니다. 뱀이 유혹할 때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그 아래 보세요. 선악과 사건에 비추어 본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의 극히 작은 부분을 무의식 중에 변개시켜놓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아주 극히 작은 걸 살짝 바꿔요. 그래서 바꾼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마귀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창세기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고 일단 툭 미끼를 던집니다. 그죠?
미끼를 툭 던졌어요. 여기서 모든 요런 말들, 요런 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그 무슨 언어 기호학이라든지 언어 분석학이라든지 기호 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모든 혹은 하나의 각각의 이런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상적으로는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근데 대충 넘어갈 만한 모든이란 말을 살짝 집어넣어서 질문을 툭 던졌더니 그때 하와의 대답이 뭐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와가 지금 뭘 추가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살짝 변개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핏 보기 어떻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먹지 말라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한 것처럼 좋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좋게 보여요. 이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변개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변개는 시작은 어떻게 하냐.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변개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을.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러고 자기 생각을 마귀가 집어서 넣어줍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눈에 보이는 이제 그 마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것처럼 야 그거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져. 좋은 게 생겨.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주관적으로 마귀가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달달하게 마음에 들만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변개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 현실을 고려한 세상 법칙 혹은 인간의 자기 욕심을 고려한 세상 법칙. 세상 법칙이란 건요 전부 다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법칙은요 다 현실적인 거예요. 어때요? 자, 산상수훈에서 오른쪽 뺨을 딱 맞으면 어떻게 해라? 왼쪽 내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현실을 고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고려하고 들어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만 나만 생각하면 이거한테 딱 맞는 순간 이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을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10번쯤은 때려야 직성이 풀리겠죠. 내 입장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긴 좋은데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요. 현실도 고려해야죠. 이러면서 슬쩍슬쩍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평범한 성도들이 혼자서 타협을 하고 그러면 그냥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타협을 누가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한다는 거죠. 목사들이. 옛날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요즘 어떻게 타협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비판하는 설교 해요? 안 해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판하는 설교 안 한다 칩시다. 근데 회개하라는 설교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회개하라는 설교 1년 내내 가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거의 안 하는 목사가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선지서 있죠? 선지서. 모든 선지서는 전부 다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선지서에서 회개하라 빼놓으면 남는 게 없어요. 구약에서. 그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천마디가 회개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말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회개하라는 말은 거의 안 해요. 전부 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신다. 그 말은 죽어도 안 해요. 그죠?
그 말을 몇 번만 하면 성도들의 눈빛이 이상해지고 교회를 떠나갈 테니까. 목사로서 교회의 사람 수를 채워야 한다는 목사로서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말씀을 슬쩍슬쩍 변질시키면서 강조점을 이쪽은 두고 저쪽은 빼고, 요건 강조해서 말하고 저건 생략하고, 이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야단치는 설교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걸 특별히 하는 목사가 있으면 별난 목사네 이러기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듣죠.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저희 예를 들었지만 그 하나만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현실을 고려하고 사람의 욕심을 고려해준 그런 세상 법칙과 그런 세상 법칙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적당히 섞어서 합리화한 그런 장로들의 전통은요, 이게 참 끝내줘요. 특징이 어때요? 거기 괄호한 거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느껴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끝난 다음에 왜 날 두고서 그렇게 대놓고 찍어서 얘기하느냐 이런 경우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 어떤 특정인을 찝어서 얘기하는 일은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의 결함을 두고 내 잘못을 두고 내가 얘기하면서 주님 내가 말은 하지만 이건 내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적은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특정인을 누구를 두고 설교한 적은 전 없어요. 근데 말씀은 원래 그 자체가 어때요? 사람으로 하여금 찔림을 받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 야단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마귀의 말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지금 딱 그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말하기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절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실지 이 악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추악한 종아 이러실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요? 저는 분명히 제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나도 모르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네들 딴에는 잘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귀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 역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 자신이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서기관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인간 허린이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가. 자기는 잘못 제대로 행하지 못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는 걸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목사인 나 자신이 행동은 다 못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지가 못하기 때문에 은근히 자기를 보호해가면서 덮어가면서 말하는 사람도 나도 이롭고 여러분들 듣기 좋게 슬쩍 말을 변개시키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변개시키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서 평신도들이,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평신도들이 목사들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구분할 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려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격이 돼서 다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다 죽어나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거기 보십시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인간적인 권위의 근거에서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서 옳다고 인정된 후에 전통으로 굳어지고 나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게 하나둘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잘 아시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번역을 갖다 했을 때 옛날 주기도문하고 요즘 개혁개정의 주기도문이 내용이 바뀐 거 아시죠? 조금이지만 달라요. 그죠? 맨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당신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그걸 다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변기하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잘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이라는 노래가 있죠. 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빠져요? 그 노래 얼마나 그 노래 부른 부른 사람의 목소리나 그 노래 곡을 들어보면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깨끗하고. 근데 실제로 그 가사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가 빠져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에? 그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너희가 할 일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딱 한 가지다. 라는 그 사실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변개시켰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손가락질할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러고. 근데 사실 마귀는 그게 빠진 주기도문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기도문 하나만 놓고도요. 원래 주기도문을 우리는 잘못된 채 쭉 수십 년을 써왔단 말입니다. 최근에 개혁개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하고 그걸 3번 반복했을 뿐 잘못된 걸 계속 해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기도문 노래에 들어가 보면 진짜 중요한 내용 그걸 다 빼버리고 우리는 짝짝짝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는 그 기절을 뺀 주기도문으로 부른 그 노래를 실제로 어떻게 돼요? 예배 때 주기도문을 다 함께 암송하는 대신 그 노래로 불러버린단 말입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변질된 거죠. 완전히 변개시킨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그걸 부르면서 그걸 부르도록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건 잘못된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악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 말씀은 정말 고지식하다 할 정도로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대로. 지멋대로 적당히 이거 해석하고 적당히 막 응용력을 발휘하고 머리 좋은 사람 지멋대로 바꾸고 이 짓 하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로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4번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권위의 근거에서 바리새인이다 혹은 서기관이다 뭐 신학자다 신학대 교수다 목사다 뭐 총회장이다 이런 권위에 의거해서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말은 옳아 이렇게 인정된 것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전통으로 굳어져요. 굳어지고 나면 그 전통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 이야기도 성경에는 하나의 비유이고 신화일 뿐이다. 그냥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세기 초에 비유 툭 던지고 신화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의 진실로 말하노니 하는 그 심정으로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장님인 우리는
그걸 신화니 비유니 이러고 툭툭 던져버린단 말이죠. 이게 가미하고 이게 가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변개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짓들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장로들의 전통을 교훈으로 삼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논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그걸 따르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을, 이건 굉장히 평범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장님인 사람이 다른 장님을 끌고 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빠지지 않겠어요? 그 비유인데, 이 구덩이는 현실 세계에서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가다가 빠질 수 있는 조그만 구덩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시에 그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우화로, 신화로, 비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습게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저는 이 목사들이 천국을 못 간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발벗고 뛰어나와서 막 반기더라. 그래가지고 성도가 참 치사하다. 왜 차별되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목사 중에서 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왜 그 말이 나올까요? 목사들이 뒤로 나쁜 짓 해서 전 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기하고 거기다 자기 생각을 막 섞어서 집어넣어가지고 딴소리해서 숨어서 술 마시고 숨어서 담배 피고 숨어서 몰래 나쁜 짓 하고 음란한 어떤 행동을 하고 한 거는요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한두 해고 몇 번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시작부터 끝날까지 끊임없이 하는 잘못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헛소리하는 건 평생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그래서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만 죽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근데 그 잘못 전하는 걸 못 알아먹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도 역시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으로 되면 둘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과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분별 잘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그저 기분 좋은 소리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남자들이 집에서 잔소리하는 부인 피해가지고 술집에 왜 갑니까? 여자 있는 술집 가면은요 입에 좋은 소리만 다 해두고요 탁 눈치 봐서 탁탁 입맛에 맞게 탁탁 서비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다 신세 망치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에 좋은 소리 하는 목사 그거 찾아다니면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나왔습니다. 어디 나와요? 몇 절에? 15장 14절입니다. 엉터리 목사도 죽고 그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도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5장의 첫 단락,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락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따져보면 의외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꼬실 때,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문장들하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장로들이 임의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가르칠 때, 목사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거는 사실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뱀이 하와를 살살 꼬셨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목사가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살금살금 얘기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살살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세상 법칙을, 타협한 어떤 법칙을, 그걸 하나님의 법칙처럼 알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니까요. 창세기, 모든 것은 창세기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부분하고 다시 연결시켜 보십시오.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가 뭐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또 나오는 거죠.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유혹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돌덩이로 떡 만들어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의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죄악된 말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단위에 서서 말을 할 때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구분 못하면 같이 끌려도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같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요약한 거 맨 밑에 3번 복음서에 비춰온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과 장로들의 전통은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느냐 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찬미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으면 그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예화도 잘 안 들려고 들고 자꾸 성경 예화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다가 예화를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밉다. 은근히 그 성도를 갖다 치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목사가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 부모의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야단을 쳐요. 그죠? 야단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단을 치는 거는요. 자식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없이 정말 사랑으로 치는 야단은 자식들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긴 해요. 근데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서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고 내가 하는 거지. 그러고 맨날 두들겨 패고 공부시켜 보십시오. 공부 내가 하나.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면 전부 다 서울대 수석할 겁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도 부모의 간절한 소망도 사랑을 토대로 한 간절한 소망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육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동물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자식에게 잔소리해봐야 하나도 안 먹힙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목사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 부모의 입장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겐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오죠. 그죠?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거 지금 뭐예요 거기? 거짓 선지자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엉터리 목사들 그 얘기입니다. 엉터리 목사가 뭐가 엉터리예요? 신학 지식이 부족한 게 엉터리예요? 아닙니다. 신학 박사학위가 없으면 엉터리예요? 아닙니다.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고요. 지식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잘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엉터리예요? 자기 말 섞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거짓 아니고요. 그건 참된 선지자고 참된 목사고 자기 말을 섞으면 섞는 것에 비례해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주보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목사가 자기 생각을 이른 말은 뭐예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연락에 지금 내가 목사지만 목사를 스스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건 아무리 들어봐도 저건 허린이 개인의 말을 하더라, 이런 생각이 아무리 따져봐도 1시간 설교를 하는데 절반 이상이 인간 허린으로서 저건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더라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미련 두지 마시고 이 교회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하나도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죄는 못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나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남아서 들으면서 계속 나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평생 사람의 전통을 가리킨 나쁜 놈이라 지옥 갈 것이요, 여러분들 똑같이 갈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고, 목사가 바로 서면 전부 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찌르는 말도 어떻게 돼요? 찌르는 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격려하고 힘주고 그래요? 아니요, 찔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디 나와요? 몇 절? 16절. 예? 16절 아니고 그거 말고 몇 절? 거기 저기 뭐야 어디 갑자기 또 찾으니까 12절 보세요. 12절 11절까지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설교를 쭉 했더니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그저 같은 얘기라도 좀 듣기 좋게 부드럽게 하시지, 바리새인들이 와서 있는 거 아시면서 대놓고 그렇게 팍팍 찔러대실 건 또 뭡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죠? 좀 부드럽게 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이놈들아, 찔림을 받을 놈들은 받아야 된다. 너희가 찔림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들었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 찔리는 게 기분 나쁘다고 그걸 가지고 투덜거리고, 그걸 가지고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날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설교를 부드럽게 세상 말로 빠다발라가면서 설교해라, 그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감쌀 땐 감싸지만 찌를 땐 칼같이 찌릅니다. 송곳같이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찌르는 말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찔림이 없는 설교는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건 가짜입니다. 감동만 있는 설교는요, 거의 가짜입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동만 있는 설교 있죠.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 정말 목소리부터 해서 말하는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야. 그야말로 난 뿅 갔어. 10중 8구 그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찔림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못 알아들어 그렇지 찔르는 것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같은 거, 이런 말들, 거기다가 그 밖에 뭐라 그래요? 아까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저러다 뭐 등등 이런 말들, 여기서 목사들이 찔려야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찔려야 하고 남을 가르친다고는 장로들이 권사들이 찔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꼭 찝어줘도 찔리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래놓고선 찝어주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럽니다. 그죠? 딸이 붙이는 설교입니다.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찔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격려와 사랑과 푸근함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찔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 보십시오. 이게 결론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태복음 15장 전체의 주제는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15장이 4개의 단락인데, 4개의 단락 소제목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연결시킨 결론만, 그것만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의 첫 단락 있죠? 여기서 얘기하면, 전체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이지 마라. 이는 곧 죽을 죄를 짓는 것이요, 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팔 씻고 자라, 이 소리입니다. 헛되게 할 바에는 고생하고 괜히 지옥 가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라.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하도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이 곧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다. 그런 자들 주의해라. 그들은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응? 이게 지금 첫 단락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둘째 단락이 있죠. 둘째 단락이 뭐예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있죠. 이 얘기가 도저히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 산다면 그 이하 3개 단락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 이하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 버리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거에 뒤범벅을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적당히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을 믿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방 여인이에요. 맞죠? 거기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어요. 예수도 몰라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 걸 예수가 건지는 게 이해가 되겠어? 그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나가는 중을 잡아서, 중이 병에 걸렸는데 중을 잡아서 치료를 해줘. 아니면 지독한 불교 신자를 갖다가 골수분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치료를 해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어나가는데 왜 저런 사람을 치료해줘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생각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거리가 먼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가 멀고, 나는 동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자꾸 너희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서쪽으로 간다, 딴짓한다, 그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수로버리 여인의 믿음, 제목은 이렇게 붙었지만 제목도 이렇게 붙일 일이 아닌 거죠. 예, 그죠? 나 예수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의, 그것도 단순히 어디 불쌍한 그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리는 그 딸을 갖다가 보지도 않고 치료하는 것, 데리고 와, 이 소리도 안 하고 치료하는 것 갖다가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니?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이요, 내가 구세주로서 하는 일인데 이걸 너희가 믿을 수 있겠어? 못 믿을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데리고 오는 족족 무슨 병이든 다 치료하는데 이게 치료된다는 사실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니? 이 말은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냐는 이 얘기인데,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이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병원 가려고 들죠.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했냐는 말입니다. 의지할 생각도 안 하고 병원부터 가려고 들죠. 그 사람들 엉터리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래도 병원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는 족족 거침없이 다 치료했다. 너희가 이거 믿을 수 있겠니?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칠병의 기적, 이게 이해가 되겠니? 이해 안 되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의 첫 단락,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힌 너희들은, 그 다음에 내가 드는 3가지 이야기를, 3가지 이해를 예로 들어줘도 너희들은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절묘하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얘들아 다들 가라.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너 따라와봐 소용없다. 다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에 오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혼자 떠나십니다. 예? 절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고 옳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성경으로 읽어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6장 보십시오. 16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뭘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15장의 마지막 세 단락이 전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인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표적을 또 보여달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재해석하고 바꿔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은 그거는 뭐 실제로 그랬겠어. 적당히 과장하고 강조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전통에 사로잡힌 이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증거를 보여줘도 못 알아먹고 여전히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에 이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런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부활하는 것 빼놓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 얘기가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15장 전체의 주제는 장로들의 전통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그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눈앞에서 보고 들어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알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 전체를 잘 분석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에 빠진 게 무엇이가 있는가를 또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은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